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스가랴서 11장입니다. 오늘 본장은 악한 목자의 멸망에 대한 예언으로 스가랴는 애가 형식으로 되어 있으며 문장은 예언적 완료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 잣나무, 백향목과 상수리 나무가 등장하는데 이는 선민의 지도자층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들이 쓰러지고 엎드러진다는 것은 그들의 멸망뿐 아니라 선민 전체가 완전히 전면적인 멸망에 이르게 될 것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민 멸망이 주어진 것은 4절 이하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 보내실 참 목자 곧 메시아를 도리어 그들이 미워하여 배척하는 만행을 저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4절에서 14절은 선민들이 미워하여 배척하다 그로 인하여 멸망받을 한 참 목자의 두 막대기와 품삯 등의 상징을 통한 행적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하나님께서 참 목자를 향하여 거짓 목자들로 인하여 잡혀 죽을 처지에 놓인 양떼를 먹이도록 명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명령을 주시면서 다시는 그 양떼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고 그들이 원수들에게 잡혀 죽임을 당하도록 유기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6절에 보시면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다시는 이 땅 주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을 각각 그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이 땅을 칠지라도 내가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리라 하시기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적이 하나님의 백성의 땅에 들어와 그 땅을 참혹하게 유린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대적의 손에서 그의 백성을 건져내지 않으시겠다는 말씀이죠. 이 예언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한 사건과 연결되고 있습니다. 참 목자 되신 예수를 철저히 거절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는 결국 로마 군대에 의해 철저히 짓밟히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은 거짓 목자들로 말미암아 잡혀 죽을 위기에 처한 양떼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참 목자를 보내어 양떼를 먹이게 하셨으나 양떼들이 참 목자를 미워하여서 배척하고 심지어는 잡아 죽이기까지 할 것이기에 그들로 하여금 원수들에게 잡혀 죽도록 내버려 두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은 예수를 철저히 배척하고 심지어 대적하면서 멸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를 다니면서도 교회만 다녔지 구원받을 만한 믿음도 없고 주님을 신뢰하지도 않으면서 살아가는 종교인들이 너무도 많다는 것입니다. 생명 되시고 삶의 참된 인도자가 되시는 주님을 목자로 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힘이나 물질, 권세, 사람을 목자로 삼으려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러한 방법들로도 안 된다 싶으면 그때 가서야 뭔가 주를 의지하려는 액션을 취하지만 이미 하나님은 그 중심을 다 보고 아시고 계신다는 것이죠. 과연 그러한 인생을 향해 무슨 선한 은혜가 있겠습니까? 만약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고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다면 뭐라고 반응하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온갖 불평과 원망, 심지어는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사람도 생기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평소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은 태도에 대한 반성은커녕 모든 것을 하나님 책임으로 돌리려는 악한 본성만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내 삶의 참된 목자는 주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더욱 그의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내가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합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목자로 오신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부터 장차 잡혀 도살될 양떼를 먹이라는 특별 사명을 부여받았고 이를 인하여 실제로 목자처럼 막대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두 개의 이 막대기를 들고 그 막대기를 각각의 이름을 붙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 이름 하나는 은총이고 다른 하나는 연합입니다. 그리고 여기 제시되는 두 개의 막대기는 그리스도의 통치 원리인 은총과 연합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은총은 본문에서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해 베풀고자 하셨으나
그들이 죄악으로 인해서 잘라버린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즉 은총이라는 막대기를 끊어버리는 것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의 은총을 거두시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막대기에 대해서 참목자는 연합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는 무언가를 단단히 감거나 묶는 행위를 의미하는 동사입니다. 복수용어로 사용되어서 유대감 또는 연합이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14절에 이 연합은 유다와 이스라엘 사이의 형제 유대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마저도 끊어버리실 것임을 참목자가 이 막대기를 꺾는 상징적 행위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실로 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깨트려 은총을 더 이상 받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심지어 본래 온전히 연합해야 할 형제와의 관계까지도 깨뜨리는 참담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어서 12절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 13절에는 참목자의 품삯으로 은 30이 매겨지며 참목자는 이를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성전의 토기장에 던진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가 그들에게 자신의 품삯을 줄 것을 제안하는 것은 이제 그들과 맺었던 계약의 관계를 완전히 끝내자는 의미를 전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덧붙여서 이러한 본문의 표현은 자신을 배척하고 배신한 양떼에 대한 참목자의 심경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무슨 말인가 하면 은총과 연합으로 보살핀 참목자의 헌신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참목자에게 모욕적인 금액을 제시함으로 한 번 더 폐역한 일을 저질렀다는 것이죠. 아마 이러한 내용은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구속사적으로 장차 가룟 유다가 참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판 대가로 받았던 은 30 및 그가 돈을 성전에 던진 후 지도자들이 이 돈으로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사는 사건으로 이 말씀은 성취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 안에 살면서도 받은 은혜는 가볍게 여기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채 악을 행하려고 하지 않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마치 가룟 유다처럼 필요하다면 예수마저 팔아 먹으려고 하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주의 은혜를 세어보면서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온전히 참 목자 되신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오늘 하루의 삶이 주 앞에 복된 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